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13일 동안 사막에서 헤매이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조된 뒤에 13일 동안 사막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매일 12시간씩 열심히 길을 찾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12시간씩 13일, 꽤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을 살펴보니까요, 6km 안에서 계속 동그랗게 헤매였다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방황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윤형, 동그랗게 돌면서 헤맨다, 방황한다. 그리하여 윤형 방황이라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천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계속 걸어다니게 하면요, 그 사람은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확인한 뒤에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계속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윤형 방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칩니다. 12시간씩 열심히 걸어 다녀 봐도 계속 나는 그 6km 반경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갇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멈춰 서버렸습니다. 모세는 윤형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신비한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 이후입니다.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4장까지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부르심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3장, 4장 이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 한때 왕궁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40년 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통치자로 세웠느냐? 동족 히브리 사람의 이 말에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했던 그 기억이 모세에게 생생합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고백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는 모세의 자기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모세의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자신의 과거와 한계만 보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사실상 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내면의 좌절과 실패가 모세를 하나님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4장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심은 받았지만 윤형 방황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며 함께 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숭실 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신데요. 지금은 유튜브 텔레비전에서 많이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잘잘법에도 출연하신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려운 대학원 수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은혜로운 이야기,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메모해 둔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대학원 수업 과정 중에서 소그룹입니다. 5명, 6명 모여서 하는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배덕만 교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배덕만 교수님 어릴 적부터 사귀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전과 8범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공고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배덕만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친구는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부흥회를 인도하러 여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숙소를 잡아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친구 집 사택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니 사택에 가니 단칸방입니다. 이렇게 누우니까 한쪽 끝에 머리가 닿이고 또 다른 쪽 끝에는 발이 닿이는 그렇게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단칸방에서 3명이 잤습니다. 만삭인 아내의 친구인 그 사모님과 그리고 중간에 그 친구 목사님 그리고 저 끝에 배덕만 교수님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주무셨다 하고 아침에 이불을 다 정리하고 거기서 아침상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는데 여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여주에 있는 시내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배덕만 교수님께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올라섰는데 그때 친구가 얼른 책 한 권을 건네 주더라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타이밍에 얼른 건네줘서 그 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종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접을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 접어서 요만한 이 종이 쪽지가 책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펴서 열어보니까 수표 한 장입니다. 그 친구의 한 달 사례비를 그대로 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은 전과 8범.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고 유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랑의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 어려운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전달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패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멈추어 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은밀하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한 번씩 듣는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스포츠 응용산업과학대학교에 계시는 전용관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컨텐츠를 듣습니다. 전용관을 검색하면요, 아동 전용관, 노인 전용관이 먼저 검색이 됩니다.
운동과 식단에 관한 정보를 제가 그분 유튜브를 통해 듣다가 우연히 이 전영관 교수님이 기독교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쭉 한번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간증을 하시더군요. 전영관 교수님 이분이 어떻게 교수가 되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이분 어머니가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면 부정 탄다고 근처에도 못 가게 어릴 적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열심히 클럽을 다녔습니다. 헬스 클럽이 아닙니다. 나이트 클럽입니다. 나이트 클럽에 간 날은 달력에 이제 화트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이제 화트 표시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달력에 200번의 화트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나이트 개를 만들어서 다닐 정도로 되게 나이트 클럽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후에는 이제 캐나다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캐나다에 가면 네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어머니가 먼저 알려주십니다. 어딜까요? 미국 캐나다 가면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네, 한인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캐나다에 가면 너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한인교회 등록을 먼저 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교회 갈 때는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양복 입고 가라고 양복까지 아들에게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조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졸다가 고개를 들면 목사님과 눈 마주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리니까 토요일에 전날에 13시간을 자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설교 시간에 또 졸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수련회에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세요. 정영환 교수님, 연세대학교 수요연합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다가 자신의 어릴 적 어두운 과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전영환 교수님,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싸움은 잘했는데 공부는 못하는 학생, 자격지심이 있었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충돌했는데 친구들과 티격태격 충돌을 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 때리고 그러다가 친구 한 명과 싸우게 됐는데 그만 싸우다가 이길 줄 알고 싸웠는데 이 정영관 학생의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전영관 중학생은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전쟁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이 좀 쳐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학교 가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청소년 전용관 그를 멈추게 한 것은 그의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어릴 적부터 집중해서 뭐 하나를 길게 꾸준히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ADHD 다 장점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채플 가서 설교도 하고 연애 서적을 출판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TV 유튜브도 출연하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졌더라. 주님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이렇게 강점으로 연결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되는 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자신의 모든 경험이
훌륭한 자산이 되었더라. 자신의 약점마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강점이 되었더라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라는 말이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 사역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실패는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멈췄고 교회 개척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신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감옥은 복음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기 위해 길이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는 교회를 넘어서 세대를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둘 수 없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감옥이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방송국 방청객으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SBS에서 하는 컬투쇼 아세요? 거기에 개그맨 김태균 씨가 MC를 보고 있는데 거기 방청객으로 한번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 살기 전에 목동에 살았는데요. 이 목동에 살 때 SBS 방송국 앞을 늘 이제 거닐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목동에 살 때는 그 SBS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도 이사 와서 그거 보러 목동까지 다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컬투쇼 라디오 방송이 다 끝나고 김태균 씨와 인사하고 사진 찍고 또 여러 연예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봤던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김태균 씨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김태균 씨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딸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중학교 1, 2, 3학년 때 꽤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꿈이 생겼어. 나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좀 감동이 돼서 학원을 등록시켜줬어요. 게임 학원 한 달이 아니라 1년치를 등록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게임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자퇴 계획서 10장을 써왔습니다. 난 앞으로 자퇴해서 열심히 게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퇴 계획서 10장을 써서 온 거예요. 이렇게 쭉 아버지가 읽어보니 괜찮아서 자퇴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거실에서 물 마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태균 씨가 이렇게 혼을 냈다 그래요. 야, 너 게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빨리 방에 들어가서 게임해.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나이에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서 다시 아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이제 게임 못하겠어. 내가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서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괜찮아. 네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어.
또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대면해 주는 겁니다. 내가 멈췄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다시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멈춘 것 같았던 모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멈췄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부름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멈춘 것 같아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내가 멈췄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